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스피커가 저 빈프로젝트 스피커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스피커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은혜스러운 찬송가였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찬미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손순식 집사님께서 말씀했듯이요. 정말 이번 주 기도주일은 사실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기도주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도해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새벽 기도회를 저는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아멘하고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되었었던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주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런 새벽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네. 또 그런 스타일이 우리 근무 행복에 딱 맞아요. 만약에 6, 70명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파트별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주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수준이라서 아주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기도주일, 연말 기도주일 정말 다른 어떤 기도주일보다도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주일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드린 말씀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마음속에 마음이 변했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와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 제자 유다가 배반할 사실을 유다는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반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고백을 하셨죠. 무슨 고백을 했다고요?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유다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유다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는 유다를 사랑하겠다는 마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려고 할 그 시점에 유대의 풍습에는 무슨 풍습이 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만찬을 하기 전에, 특별히 그날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만찬을 나누기 전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다 손과 발을 닦고 그런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넣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당황했죠.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의 이 용기 있는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저의 발을 씻기다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자.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분을 보이신 다음에 떡을 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참 하시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을 팔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서는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죠. 여러분, 그때의 그 순간이
그러한 순간이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 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은 야, 그 일을 혹시나 내가 하는 것일까? 라는 나 자신의 스스로를 의심하는 그런 시간을 참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성경에서 조사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는 정말 다 회개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 속에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이 기도주일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음에 자신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뭔가 잘못이 없는가? 십자가 앞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들게끔 돼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나는 아닌가요? 나는 아닌가요? 다 제자들이 그러는데 누구 차례까지 왔어요? 유다까지 차례가 왔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내가 범인 것 같고, 그래서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이만큼 너를 아니까 이제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지막 회개에 맞은 노선이었습니다. 유다는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이 정말 넣은가요? 예, 유다가 그렇게 사단이 집어넣기 전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열었어요. 이미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확정적으로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막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물론 내가 하늘에 가서 또 내 대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도 너 이것을 꼭 기념해. 그리고는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상징적으로 줬습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성만찬 예식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사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마지막 때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동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경험이 새롭게 일어나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허락을 또 주셨습니다. 불안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이변할 것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노니 거처를 예배하노니 가서 너희를 예비하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거처가 영접이 되면, 준비되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 이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 내가 그렇게 포도나무처럼 붙어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연약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의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기도하셨어요. 종종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날따라 예수님은 다른 시간들하고 기도가 틀렸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예전같이 이 세 제자들은 아마 졸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고민되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제자들 앞에 약한 모습을 보여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이었어요. 세 제자들 앞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말게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마음은 원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요, 처절한 기도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번도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늘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날의 겟세마네 동산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처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우리 온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짓눌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못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토록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떨어짐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결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견디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체험했어요. 여러분, 죄는 분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고요. 죄는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는 것이고요.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는 것이 죄고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고요. 자식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 죄의 극심한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분리의 죄의 결과에 대해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리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은 심장이 터지도록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다가왔어요. 저 하늘 아래 이렇게 뭐가 터졌네요.
아. 저 아래 아주 횃불이 이렇게 몽글몽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밤에 그렇게 졸더니만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용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한번 치는 척 하더니 그러니 예수님이 속절없이 잡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간 것이 어디입니까? 가야바 법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법정이에요. 법정이니까 뭘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는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할 수 있는 없는 어떤 증거들 다 찾았지만은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뭘 찾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 헤롯 성전이 몇십 년을 거쳐서 약 40여 년을 거쳐서 지은 이 성전을 단지 3일 만에 헐고 짓는다. 거짓말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권능의 우편에 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거짓 증언한다 이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기가 찬 노릇이죠. 그런데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그는 사형에 해당. 이미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형 선고가 이 정도면 사형 선고로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짚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선지적 노탐을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흉포로 가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진짜가 누구냐라고 조롱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상에 다니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상 7원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아침 9시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님의 첫 마디는 이 사람을 용서하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다. 그의 고통과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크셨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던 자여, 십자가에 내려와 내 목숨이나 구해보시지. 그렇게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또 비웃었습니다.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게. 군들도 정말 당신이 유대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 한번 구원해 보십시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 아주 작은 숫자는, 그 중에서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 강도는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강도만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형 집행을 하는 백부장도 회개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양심적으로 서 있으면 회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요, 십자가 상치론, 두 번째는 호락입니다. 그렇게 그 한 강도가 주여,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됐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래서 이 강도가 얘기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구원하소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 좋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구원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아니요, 믿으시면, 우리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구원에 임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를 비방할 때 다른 한 강도가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받은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부탁하였다.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해 주셨다. 여러분, 세 번째 음성은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한순간도 그 어머니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상의 아들과 그 아들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쳐다보던 어머니의 눈길이 마주쳤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마음, 그 고통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의 옆에 있던 요한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고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로 모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는 효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 많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효대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어 지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시는 홀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나이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그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계명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약해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뭐였습니까? 분리였어요. 죄로 인한 분리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 가장 마음속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천사도 그 모습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예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상에서 비춰지지 않았어요. 온 우주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습니다. 십자가상이 캄캄해지고 온 우주가 캄캄해지고 예수의 마음까지도 캄캄해졌을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낮 12시쯤 어둠이 온 땅에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까지 빛을 잃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시셨다. 제자들에게까지 배반과 버림을 받으시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절규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고통과 고난 중에 피를 많이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영적인 고통과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심한 고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갈증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때로는 과부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수를 주었던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신문을 당하시며 밤새 잠 못 주무시어 거칠어진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오셨다. 지칠 대로 지치신 인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지도 6시간, 입과 목이 심히 마르셨다. 겨우 말씀하시기를 목이 마르다. 십자가에 위에서 고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신 구주를 보라. 그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보라, 주 예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도움 주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요, 저는 잠 못 자는 어려움에 대하여 참 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잠을 못 잘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정말 잠을 못 주무시는 걸 저는 봤을 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날 잠 한 줌도 못 주무셨죠. 예. 잠을 못 잔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그 고문 중에서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있어요. 훈련 중에서 잠을 안 자는 훈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참.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도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 주무시고 가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잠은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시면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하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부르짖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뤘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상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은 우리 인간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주인들 중에서 과연 죄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교의 시간에 한번 서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목을 축이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목을 축이신 게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뭐 했습니까? 목마르다 하니까 그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준비한 게 있어요. 그 해운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아주 시고 쓴 그런 것인데 약간 마취제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집어줬어요. 입에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면서 그걸 안 마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목을 축이시고 했는데 글쎄요, 목을 축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온전한 정치로 우리 믿음의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제 정신을 가지고 계셨죠. 혼미한 정신으로 그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서의 죄를 십자가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심으로 인하여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다. 이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으로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 하관 예배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의탕문을 낭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의탕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휘장처럼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이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에 막혔던 휘장이 벗어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초창기 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요셉, 아리마다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이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를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진짜 숫자적으로는 3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3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충적으로 이렇게 논하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물론 십자가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자체는 이론이 아니에요. 사건입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뭐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입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고난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저도 자세히 잘 몰라요. 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봉사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기도주일이 끝나가죠. 여러분,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사는 것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도 구원의 길을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서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끝나기 전에 더욱더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형제가 형제를 형제로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사경회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놀라운 예수님의 그 희생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